반갑습니다. 일로 제1교회 박희기 목사라고 하는데요. 진도 오다 보니까 너무 좋대요. 오는 길 자체가 예쁘고 저희 동네보다 훨씬 더 예쁜데 이제 김 목사님하고는 저희 인천 제2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13년 4월 달에 이제 저희 교회로 부임을 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오셨는데,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2006년부터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2006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에, 그리고 지금 저희도 이제 로드맵이라고 해서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이규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도 또 사랑을 많이 쏟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4기를 했고 목사님 5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6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성품에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좋은 목사님,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을 드리고요. 오늘 비가 오네요. 꼭 필요할 때 알맞은 비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의 삶에도 메마른 심령 위에 하는 가라기 하신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도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황 목사님 너무 잘 알고 나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무한노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한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송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복음송 요즘은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찬양인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아십니까? 자막이 나올 건데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1절로 가서 겨자씨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겐. 2절, 솔로몬만한 기도만 있다면 금보다 귀한 지혜를 얻겠고, 엘리야만한 기도만 있다면 가뭄이 끝나 비가 오겠네. 잘 아시는 찬양이죠? 1절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절은 기도에 관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했던 모든 모습들, 또 기도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들, 참 우리에겐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과 기도가 좀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떠한 난관이 닥쳐와도, 어떤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아니겠어요?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삼남전도회, 삼선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또 기관 속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을 정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 가지고만 안 돼요. 믿음 위에 기도의 불을 떼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주일날 되어지면 한쪽 손에 성경책을 딱 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가는 그 모습만 봐도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인가 봐.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참 예수님 동생처럼 생겼다. 때로는 그분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기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 믿음으로 살죠. 겨자씨만한 씨앗도 땅속에 심어지게 되어지면 큰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될까? 참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일 수도 있겠다.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임받는 역사도 있더란 말씀이죠. 주일날 교회하는 모습, 백부장의 모습, 겨자씨만한 믿음의 모습,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주님 앞에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런 칭찬과 또 인정을 받는 모습이었을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솔로몬은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기도했던 사람이죠. 산당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았다, 이런 해석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가 중요합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솔로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진정 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성 어린 그 마음. 하나님께 드려도, 이 모든 것을 1,000마리를 드려도, 번제로 다 태워서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전무후무한,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농작물 다 말라버렸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너무너무 힘겹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를 주셨다. 이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여러 신앙생활의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와 믿음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 신비에 그 말씀을 잘 새기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1절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어떤 이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원하는 아버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 삼각관계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도 노력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셨죠. 나중에 시간 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참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시간 되면 벌써 눈 감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을 해요. 점심을 해서 뭐 한 200명 정도 밥을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하여튼 찬양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벌써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눈이 말똥말똥 뜨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어쨌든 믿음이 적다. 이 믿음이 적다는 말은 성경 해석상 불신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 이게 왜 불신앙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항상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면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예수님 가까이서 하시는 모든 것,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거, 병자 고쳐주시는 거, 죄인 용서해 주시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중심에는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많이 받고 경험도 했는데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믿었겠죠. 근데 믿음이 적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불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다 똑같은 믿음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깊이가 큰 것도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얕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의 마음, 적은 믿음을 버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나를 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일 똥 말똥한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근데 이것도 심으면 나중에 자라는데 3.7m까지 자란대요. 평균 잡아서. 눈에 보일 똥 말똥 눈곱만한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심어서 자라게 되어지면 3.7m.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시끌벅적한 요란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큰 믿음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 원하고 계시지 않고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무리한 요구,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주시는 말씀을 잘 떠올려 보면 믿기만 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그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우리의 그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머리 싸매요, 고민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걸.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의지해야 되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항상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이런 불신앙은 좀 던져버리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이 작은 믿음일지만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거 하나만 꼭 붙들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산. 이 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산은 무슨 뜻이냐면 큰 장애물 또는 아주 곤란한 일을 말할 때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는 랍비 선생님을 가리켜서 큰 산을 옮기는 사람이란 별칭이 있을 만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스가랴 4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산은 뭐였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산의 문제였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다 나라는 망해버렸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오랜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잃은 소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겪어봤지만, 저희는 경험이 없지만 우리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나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삶의 모습들. 그런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딱 때가 되어서 등장을 하더니 5만 명이나 된 사람들 데리고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적은 믿음, 불신앙 버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두 번째 언급된 믿음의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으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요. 자,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길래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백부장이 누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누구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간구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 문제였나요? 아니죠. 내 아내, 내 자식의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내 집에서 일하는 하인 한 사람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 하인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죠.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이 굳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아프든 말든 죽든 살든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에게 그 따뜻한 애정 어린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맺었던 이 관계 맺던 친구 관계가 아니고 나중에 성장해서 맺게 되는 관계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마음 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만나도 일주일 전에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더 깊어지지도 않고.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사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가 아프다고 하니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다고 한다면,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담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나간 자리를 누가 바라보아도 저분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백부장의 강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이어서 그런 얘기도 했겠지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리는 멀지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내 하인이 분명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단순하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에서 있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도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전라남도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칭찬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께 들은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또 이웃에 있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많이 맺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부르신 찬양 2절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만한 기도만 있다면 금보다 귀한 지혜를 얻겠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 2절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 자, 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대요. 저는 요즘은 이제 다 시골을 떠나고 도시로 떠나고 진도는 시골이에요? 도시예요? 도시예요. 누가 시골이라고 그래요? 누가 시골이라고? 저희 동네가 시골이에요. 분명히 같은 읍인데 우리는 시골이에요. 다 떠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공부시키기 위해서 다 보내요. 대학도 보내고 또 직장생활 한다고 떠나보내고 다 떠나는 시간들이죠. 그래도 장소는 달라져 있을지 몰라도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아들로서 정말 아버지 같던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자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번제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 어린 마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 어린 마음, 그 진정성,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 없으면 할 수 없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그거 얼마나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맨 끝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우리의 눈물도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못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처음에는 다 부흥사 되고 싶대요. 옛날 얘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목사가 된다고 하고, 나중에는 장로님 되신다고 하고, 나중에는 평신도 된다고 해서 졸업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제일 부르기 싫어한대요. 너무 부담돼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지를 못한대요. 이게 다만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2023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가요? 번제는 다 100%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다른 제사는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고 남은 것은 제사장과 가족들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또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단 말씀이죠.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쫓아서 따라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여러 지역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일꾼다운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인정받고,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누구하고 나눌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꿈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런 음성 한번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네. 내가 너에게 무엇을, 근데 문제는 그 앞서 행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 진정 어린 마음, 진정 어린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들으십시오. 마음을 들으십시오. 다른 걸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진정 어린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지면 이것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어지고 100배가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30배, 60배, 100배 참 좋지요. 근데 그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밭이 그 옥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가에도 떨어졌고 돌밭에도 떨어졌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졌어요. 근데 농부가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나중에 보니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나니까 나머지 4분의 3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생각이 안 나요. 꼭 손해를 본 것 같은데 4분의 3이잖아요. 4개의 밭 가운데 1개만 열매 맺고 나머지 열매 못 맺었으니까 4분의 3은 열매를 못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4분의 1에 심어진 그 씨앗에서 맺어진 열매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에, 올 2023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맺혀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 2절 하반 보게 되어지면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엘리야만 한 기도만 있다면 가뭄이 끝나 비가 오겠네. 이것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자,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요. 이유가 뭘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란 사람이었어요. 아합의 왕의 부인의 이름이 이세벨. 이세벨은 좋은 여자였어요? 나쁜 여자였어요? 좋은 여자였어요? 나쁜 여자였을까요? 나쁜 여자였죠. 나쁜 여자. 네.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 섬기던 우상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땅에 비가 안 온 거예요. 그게 비 안 온 시간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지금이야 좀 비가 와서 좀 그렇지, 우리 겨울 지나면서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도는 비 때문에 걱정 안 하셨습니까? 저희 동네는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예, 저희 지역하고 목포 지역에 상수원을 제공하는 그 장흥의 댐이 있는데 바닥이 다 드러났었어요. 안 그러면 제한급수할 뻔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비가 와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어떻게 살아요? 기가 막힌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등장했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이겼단 말씀이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뭐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비 좀 주세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환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또 보냅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7번까지 보내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뭐가 보여요? 구름이 보여요. 구름이 보여. 비 옵니다. 빨리 내려갑시다.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비를 주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기도의 생활이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4가지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아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과 기도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 믿음과 기도보다
우리의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믿음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삼남 선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교회의 금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노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